그러면서 이제 뭐를 하냐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천주교도 있죠. 그리고 불교도 있죠. 이 셋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착할까요? 예? 불교에 다니는 사람일까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더 착할까요? 예?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 불교가 가장 착해요. 예,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이요, 착하고 굉장히 깨끗해요.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엔. 그래요. 가장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내가 목사지만 솔직하게 교회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전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절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많이는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꽤 많아요. 어제도 이제 정인정 지사님 신방 예배하다가 만난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제 옆에 앉아 있길래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쁜 사람 같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 교회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다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꼭 전해야 될 걸 안 전하면 그러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혹이 낙심되고 절망 속에 빠진다. 그럼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알아야 됩니다. 불교나 천주교는요, 대체적으로 여기 가면은 무엇을 얘기를 하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또한 깨끗하게 살아라, 욕심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이런 얘기를 쭉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이 몸에 배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는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한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무엇이 되면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사단의 놀이터가 돼요. 그래서 무엇이 되면 교회에서는 영적인 걸 꼭 전달해야 돼요. 이거 안 전달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게 뭔데요? 첫 번째, 원래 사람이 어떠한 존재냐? 이거 이야기하는 게 교회예요. 원래 사람은요,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게 원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냐? 원래 사람은 우연히 태어났다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죠? 원래 사람은 어떠한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원래 사람은 복받는 존재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모든 삶을 누리는 존재예요.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 행복이 없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힘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문제 계속 오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유가 뭘까? 원래 사람이 이런 존재인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요. 영적인 것 관심 없게 되고요. 무엇에 관심이 있냐? 바로 보이지 않는 이 흑암과 어둠이 우리에게 심겨놓은 보여지는 현실에 관심이 있는 거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또 탐스럽게 보이는 즐기는 것, 나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관심 있죠. 남자는 여자에 관심이 있죠. 그리고 또 명예에 관심이 있죠. 그리고 또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쾌락적인 것들에 관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안 하려고 이제 몸부림치니까 어떡하냐면 또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생각도 마음도 자꾸만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신이 자꾸만 망가지기 시작하죠. 자기의 육신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답답하니까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 어떡하죠? 하나님은 믿기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 섬기거나 다른 종교 먹거나 다른 것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내 삶이 지옥 배경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결혼했어. 근데 안 그래요. 이 직장 들어가면은 내가 참 잘 될 것 같아. 안 되잖아요. 내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잘 키우면은 괜찮을 것 같아. 안 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갑자기 내에게 재앙이 오고 이유도 모르게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해결책.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 떠나는 순간 사람에게 온 문제, 하나님 떠나 길을 모르는 사람,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이 죄와 저주를 가져다주는 이 사단의 문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문제 속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빠지고 절망과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느니라. 이 사람은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빼내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 동생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하늘나라로 갔지만 참 이 동생이요, 부모 말을 좀 많이 좀 썩였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겠죠. 근데 제 동생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청소년 때, 중학교 때, 아무튼 친구를 잘못 만나는지 해가지고 좀 엇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엄마도 걱정, 나도 걱정. 어느 정도냐면, 이제 중학교 때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뭐냐면, 제 동생은 통금 시간이 없었어요. 나는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제 동생이 여동생이에요. 난 남자예요. 그럼 누가 통금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제가 이제 한 밤 10시, 11시 이제 잠들 쯤 되면은 아버지가 잠들고 이제 어머니가 잠들고 11시쯤 되면은 아파트 2층에 있었는데 우리 집이 돌 가지고요. 창문으로 탁탁 던져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오빠 문 열어줘.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딱 열어줘요. 그러면 이제 제 방으로 들어와요. 근데요, 와, 술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몇 학년 때인지 아세요? 중학교 3학년 때. 그 정도로. 그런데 이제 얘가요, 참 희한해요.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가 어느 정도냐. 이상하게 그 안 좋은 무리 속에 있는 친구들하고 만날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얘만 빠져나와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얘만 싹 빠져나와요. 그게요, 저는 옆에서 똑똑히 봤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요, 나의 인생에 오는 문제와 저주와 재앙과 흑암과 가문으로부터 오는 그 우상의 가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누구라고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맞죠? 본사님? 예,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미션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이라고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로 인해서 내 가문을, 가정을, 또한 나의 친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가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이에요, 이게. 원래 사람이 어떤 존재냐? 너가 누군지 알아? 너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야. 근데 왜 문제가 왔는지 알아?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하나님을 떠난 너가 이제 하나님 만나면 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그럼 하나님 만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을 진짜 네가 마음에 담으면 내가 너에게 경제와 건강과 삶과 모든 것을 내가 필요를 채워줄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되냐? 이 복음,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무엇을 뭐라고요? 전달? 해야 하는가? 이거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니까 어제 이제 정현정 지사님 그 집에서 이제 그 가게에서 만났던 그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도요, 진짜 복음 중심으로 사는 목사님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장로님들 중에서도요, 복음 중심으로 사는 장로님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장로님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 이게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다른 짓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떤 중학생 3학년 아이를 만났는데 저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아이가 교회에 대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뭐 거두절미 다 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얼만큼 헌금을 했냐? 자기 집을 그걸 빼가지고 헌금으로 다 한 거예요. 뭔지 알겠죠? 예? 보증금인가요? 다 빼가지고 헌금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건축 헌금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이걸 아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이게 불신이 가득해요. 그래서 나는 그럼 왜 만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제 나는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니까 만나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쭉 했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정확한 복음이 안 들어가면 목사가요 사기꾼이 됩니다. 장로님들 중에서도요 마찬가지잖아요. 이 주변에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어떻게 하면 목사를 쫓아내요. 그리고 어떡하냐 사기친다니까요. 여러 가지 흑암 어둠 속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예수 믿고 상처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맞죠? 9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어땠냐. 한 집 걸러 한 집 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근데 지금은요 안 그래요. 왜? 다 물어보면 옛날에 다녔어요. 다 그래요.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하고 등지고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불교 스님들을 만났는데요. 주지 스님인데 그 주지 스님 집에 뭐가 있냐면은 성경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한번 참고하려고 읽어보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 그러냐. 내가 옛날에 주일학교도 다니고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왜 주지 스님이 되는데요? 상처받았어요. 우리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형제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떡하냐. 그걸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어져 가지고 진짜로 이 복음 막아버립니다. 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20분이 됐어요. 이제부터 5분 만에 끝냅니다.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면 일꾼은 뭐만 하면 되죠?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언약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불신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어떤 비밀이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순간 나를 망대로 세우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나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면 돼요. 그걸 여정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그 진리는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말씀 따라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 따른 방향이 있습니다. 이정표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지역과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춰놓은 게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6절. 로마서
16장 27절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 놓은 것, 세세토록 있을 것, 그것을 지금 보여주실 것, 영혼까지 변하지 않고 남아있을 것, 그 복음을 딱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서로를 길게 했냐면, 진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붙잡고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영혼을 살리려면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또한 뭐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을 항상 누리는 자로 세워가는 축복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귀한 김길자 지사님 꼭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어제 제가 신방하면서 이 말씀드렸죠? 예? 맞나요? 예. 꼭 기억하세요.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정으로 오전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 주신 것 하나하나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정인정 지사님, 그리고 또한 남편,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속에서 항상 그들의 발걸음을 도우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